해놓으세요. 이렇게 밑줄을 그어 놓으시든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가장 소중한 말씀 중에 한 토막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말씀, 오늘은 하나님과 친해지면 영광을 체험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면 영광을 체험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영광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체험하면서 살기를 소망을 하는 것입니다. 뭐 하늘의 영광이든지 땅의 영광이든지 사람의 영광이든지 재물의 영광이든지 어떤 영광이든지 사람들은 영광을 체험하며 사는 것을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광을 체험하게 되면 세상을 사는 맛을 느끼게 됩니다. 영광을 체험하면 살 맛이 떨어진다. 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살 맛이 없는 거예요. 살 맛을, 세상을 사는 맛을 온전히 느끼며 멋진 인생을 살 수가 있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영광을 체험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영광이든지 땅의 영광이든지 사람의 영광이든지 재물의 영광이든지, 영광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체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광은 사람이나 좋은 환경이나 돈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수 있는 지극히 거룩한 것, 이것을 가리켜서 영광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단어였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신들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신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체험하시는 그 영광을 우리 역시도 맛보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체험하려면 무조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을 맛볼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영광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죠. 하나님과 친해져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영광, 하나님의 이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그 영광,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 그 영광,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갔을 때만이 체험하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서 그 영광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새벽에도 하나님을 만나셔야만 되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과 친해지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가까워지세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져야만이 하나님 안에 있는 영광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것은, 사람들은 대개 영광은 체험하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은 아주 부담스럽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큰 모순이냐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져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은 부담스럽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나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영광을 체험하기는 원하면서 하나님과 친해져야 그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은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부담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세요.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부담이 느껴집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나에게 왕 부담을 주세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미워서. 뭐 간단한 거예요. 미워서 그런 거예요. 미워서. 우리 옛날에 말이 있죠.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미운 놈들은 떡 많이 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미워서 그래요. 미워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러주시는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때는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조차도 발걸음이 옮겨지지 않는 거야. 어떤 때는 발은 옮겨지는데 마음이 안 따라오는 거야. 어떤 때는 생각이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읽기가 죽기보다 더 싫은 거야. 읽어도 창세기 1장이야. 읽어도 이해 못하는 게 창세기 1장이야. 이거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그 쉬운 구절을 그렇게 어렵게 받아들이는지, 자기가 무슨 신학자나 되는지. 신학자들은 그럽니다. 창세기 1장 넘어가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정신이 약간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 쉬운 걸 왜 그렇게 어렵게 풀어가는지.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쉬워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데 신학자들한테 창세기 1장 너무 어려워요 그럽니다. 신학적으로만 생각해서 그래요. 쩍쩍으로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쩍쩍 좋아하지 마시고요. 감으로 느끼세요.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는 지성적인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적이면 얼마나 지적이겠습니까? 그냥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발걸음이 가는 대로 좀 쫓아가세요. 좀 힘들어도 따라가세요. 여러분 기도원의 300 용사들을 보세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 피곤하나 따른즉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피곤해도 따라가는 것이 이게 성경의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버지께로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하늘의 영광은 체험하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과는 친해지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체험하기를 원하면서도 영광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부담스럽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해져야 영광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과 친해지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광을 체험할 수가 없다는 사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셔.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데 무슨 놈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목사님 이거 너무 심하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제가 심합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공감을 당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말씀 들으면서 좀 심한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저 같은 후자를 선택하겠어요. 말씀을 그래서 막 책망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그래서 내 영혼이 깨어서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난 말씀 속에서 내 온몸 막 두들겨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뼈마디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맞춰지면서 새로운 힘을 얻는다면 차라리 제가 두들겨 맞는 편을 선택을 하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나중에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즐겨하면서 들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시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해지세요 제발. 다른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을 의지해서, 내 뜻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내 능력 가지고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을 하고 말입니다. 제발 그렇게 사시면서 여러분들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신앙생활이 뭐가 재밌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제가 21살 때 제 후배들에게 이렇게 저한테 자꾸 고3 아이들이나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자꾸 저를 붙들고 형 뭐 얘기 좀 해줘 그러면서 막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내 인생 어떻게 살까? 그러면 제가 톨스토이의 인생론이라고 하는 600페이지에 달하는 그 책을 제가 보내줬어요. 야 그거 한번 읽어보고 나하고 대화하자.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꼭 들려줬던 말이 있어요. 야 이 책 보면 너무너무 재밌다. 왜? 제가 그 600페이지를 단숨에 읽어버렸으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20살 때 그 책을 처음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왜 사는가? 거기 다 나와 있어요. 사람 무엇으로 사는가? 거기 다 나와 있어요. 톨스토이 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목적이 무엇인가? 수단은 무엇인가? 내 역량을 어떻게 키워갈 것인가? 그 속에 전부 다 들어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전부 다 저한테 와서 이구동성으로 100이면 100탁 10이면 다 얘기하는 거야. 형 너무 재미없어. 너무 재미없어. 이렇게 재미없는 꼭 어느 날 성도들의 모습이 꼭 그렇게 느껴져요.
제가 재밌다니까, 목사님 말씀 들을 때는 진짜 재밌는데 살려고 보니까 힘들어요. 그럼요, 살려고 보면 힘들지. 누가 힘들지 않다 그랬나요? 재미있다 그랬지. 제가 재미있다 그랬지 힘들지 않다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라고 해서 600페이지의 그 톨스토이 인생들 쑥 하고 지나갔을까요? 여러분들 그럴 수 없어요. 중간중간에 걸림돌 만나요. 장애물을 만나요. 여러분 지뢰밭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속에 진리가 있다는 것을 아니까.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거예요. 여기서 좀 쉬었다가 좀 힘들면 좀 쉬었다도 가는 거고, 빨리빨리 갈 때는 빨리빨리 책장을 넘길 때는 또 책장을 빨리빨리 넘기기도 하고. 오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배가 즐겁다니까 예배가 안 힘든 줄 알아요. 예배 힘들어요, 여러분들. 목사님 아니요? 저도 힘들죠. 저라고 해서 뭐 별반 차이 있겠습니까? 저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생인데 말입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예배 드리는 건 즐거운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은요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몰라요. 기도하는 시간 정말 즐겁습니다. 그때가 가장 즐거워요. 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리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잖아요. 기도하면서 미리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보면서 미리 영광을 체험하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그러니 얼마나 즐거우십니까? 오히려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 속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자꾸 빠져나가는 거, 여러분 그것을 느끼지 않나요? 여러분들 고난 받으면요 말도 거칠지 않습니다. 말도 부드러워집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무게가 막 누르니까, 하나님이 더 큰 무게로 누를까 이게 겁이 나는 거야. 이게 말을 함부로 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무게로 나를 짓누를 것 같아요. 그래서 말도 함부로 못해. 누구 욕도 뭐 제대로 못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걸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변화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재밌어요. 뭐하다고요? 재밌다니까요. 여러분 즐겁습니다. 뭐하다고요? 즐거워요. 오늘 찬양 부르는데 여러분 좀 힘드시죠? 그죠? 게다가 고음을 계속, 게다가 목사님이 오늘따라 약간 좀 이상해가지고 빠른 템포의 곡을 2번씩이나 연달아 불렀어. 아마 이게 드럼 치는 사람만 힘들고 나머지 사람은 다 힘들었을 것입니다. 힘들지 않고. 왜? 드럼 치시는 분은 너무 신나잖아. 이게 오랜만에 빠른 곡 했다고 연신 우리 정명숙 권사님은 두드리셔 대시더라고. 다른 분들은 막 목이 터져나가고 그러니까 막 힘들고 헉헉거리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70 되신 노인분이 히말라야 원정을 꿈꾸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야, 70 되신 노인분이 히말라야 원정을 꿈꾸고 있다니까요. 우리 가운데서 히말라야 등반해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 꿈이라도 꾸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와, 저는 깜짝 놀랐어요. 70 되신 분이 히말라야 등정을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 악수를 하면 그 어르신은 손을 꽉 누른답니다. 나 힘 세! 그래 자랑하기 위해서 힘으로 꽉 누른대. 그 기배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용기죠. 저는 용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도 산을 올라가는 것이 두렵거든요. 제가 산을 막 오르락내리락 한 1시간 반, 2시간도 올라가도 숨 차지 않을 정도였거든요. 다리를 한번 딱 다치고 나니까 다 무서워지는 거예요. 다 무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좀 무서워지는 거예요. 갈수록.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과 친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려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첫째로 수건을 벗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쓴 수건을 전부 다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 얼굴을 가리고 있는 수건을 벗고 가장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야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한 커플 수건, 2커플 수건, 무슬림 사람들이 2권을 쓰듯이 우리가 2권을 쓰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정직한 모습, 가장 진실한 모습,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다 토해내면서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가오셔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영광이 아닙니까? 저는 그것이 바로 영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12절부터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의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십계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려올 때에 자신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발견한 그 얼굴을 보고 자신의 수건으로 모세는 가리게 됩니다. 왜 모세는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얼굴에 나타나게 되면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권위도 생기잖아요. 자신의 권위가 높아지잖아요. 여러분, 가뜩이나 틈만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권위의 흠을 잡으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말에 순종을 아주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았잖아요. 그런데 왜 모세는 빛나는 자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던 것입니까? 혹시라도 그의 얼굴에 나타났던 빛이 사라지게 되면 그에 대한 경외심도 사라져서 자신의 권위를 무시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 염려가 되었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고해서 자신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을 볼 자격이 없다고 모세가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럼 모세는 왜 자신의 얼굴에 영광이 나타났을 때 수건으로 가렸던 것입니까?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것이었더라면 모세는 열어서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일시적인 일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영광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혹이 될 것이 두려웠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억을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시적인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에 저와 여러분들은 붙들리고 사로잡혀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단호히 말씀드리겠는데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도의 최고의 영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고난받는 것입니다. 누구와 더불어 고난을 받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성도의 가장 큰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저 영광, 내가 좋아하는 거, 하늘에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거,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거, 휘황찬란한 거, 빛나는 거, 이것만이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영광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그것도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우리가 소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좋은 일만 생기잖아요. 우리 교만해집니다. 우리 삶에 좋고 넉넉한 일들만 벌어지게 되잖아요. 하늘 높은 줄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않도록, 왜? 교만하면은 멸망하니까.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위해서 짜증을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이, 가장 싫어하시는 모습이 교만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고난 속으로 자꾸 들어가도록 역사를 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옷 입혀주시는 거예요. 네, 그 마지막은 최후의 승리로 나타나야 되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어렵다고 해서, 이 옛날에 좀 힘들었다고 해서, 아니 지금도 힘들다고 해서, 앞으로도 쭉 힘들 것이 내다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시거나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과 불평은 성도의 몫이 아닌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마귀의 몫이에요. 마귀.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영광의 세계 속으로 기꺼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세계 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기꺼이 들어가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던 모세도 일시적이나마 자기의 그 영광, 그 깃든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되게 받아들일 것이 염려가 된 나머지 수건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만날 때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요, 얼굴이 빛나고 있었어요. 얼굴 그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빛이 모세의 얼굴을 강타할 수밖에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쓰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는 그의 얼굴을 덮고 있었던 수건을 벗어던지고 맨 얼굴로 만났던 것입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고 맨 얼굴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났기에 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모세가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기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야 된다, 그것이 정상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조차도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혹시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여기서 수건이라는 것은 영적인 무죄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지 않는가? 여러분, 세상 때 묻은 것들을 먼저 제거하지 않으면 그것이 곧 수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더러운 욕심들,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유혹들, 이런 것들의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덮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무리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영광을 쐬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영화롭지 못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다 벗어 던지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들 다 벗어 던지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욕심 제거하세요. 다 벗어 던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딱 만나잖아요. 그럼 가장 첫 번째 해야만 되는 일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전부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처음 한번 내려놓고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내려놓는 것을 원하셨어요. 이사야 말씀을 보세요. 이사야 1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범죄함을 드러냅니다. 근데 3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다의 죄에 대해서 장황하게 열거를 합니다. 너희가 의지할 것이 너무 많다. 너희가 의뢰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내가 실력을 쌓으면 그것을 의지하고,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생기면 그것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그 마음이 생기면 그 마음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의지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믿음을 사용하라고, 사랑하는 마음을 사용하라고, 능력을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불과하더라는 것입니다.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달리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그분, 나사렛 출신의 그 못나고 못나신 그분 한 분밖에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서 실패했던 대표적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것이 얼마나 많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온갖 부귀와 영화를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중에는 부귀와 영화를 의지하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솔로몬에게는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화를 주셨어요. 그런데 다윗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주신 부귀와 영화를 의지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세계는 영원 무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또 주십니다. 주시고 다시 주십니다. 주시고 몇 배를 더 주십니다. 수백 년이 지나도 예루살렘의 성전 속에는 다윗이 모아놓고 다윗이 쌓아놓은 금은보화가 가득 차 있을 정도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털어가고 털어가도 남는 것입니다. 벗겨가고 심지어는 벗겨가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시고 복을 부여하셨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벗겨버렸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었어요. 정직했잖아요. 다윗은요, 진실했잖아요. 모든 껍질을 다 벗겨버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내려놓고 전부 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생애는 빛나는 영광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조금 영광을 체험했다고 해서 이게 진짜인 것 같아, 이게 전부 다 첨당만부당한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시작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첫 승리를 주셨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하는, 여러분들의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계속적인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역사는, 그것이 절대로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 수고를 벗기세요. 영적으로 무지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혜롭지 못하십니까? 혹시 오해하고 계십니까? 오해의 껍질을 벗기세요. 혹시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계십니까? 불신앙과 불순종의 껍질을 벗기세요. 그 수건을 벗기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은,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돈이 너무 많아요. 돈이.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장로님들이 배가 불러요. 배가 불러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목사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장로는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안수 집사는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권사는요, 내 손에 얼마든지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하지 않아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직분자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취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안 취하는 거예요. 엄격한 공로주의, 엄격한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벗겨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벗겨내셔야 돼요. 이번에 우리 교회 권사님 손주가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갑자기 사망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22살이에요. 22살. 22살 누가 있을까? 우리 교회에. 딱 보니까 군에 가 있는 우리 친구들이 딱 22살 연령대더라고요. 22살, 21살. 제가 가서 위로 예배를 드렸어요. 장례식은 그쪽에서 부탁을 안 해와서 장례식 그쪽에서 부탁을 해야지 제가 심례를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그런데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 믿어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와 함께해야 죽은 이후의 삶이 보장을 받습니다. 어차피 이 시간, 이 세상은 잠시 잠깐입니다. 갑자기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 부모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께서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제가 들어가니까 목사님 하면서 우시는 거예요. 예배 내내 우시는 거예요. 다행스러운 건 우리 교회 유초등부를 다녔던 아이예요. 그래도 거기에 조금 한 가닥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부르신 자는 언젠가는 하나님이 다시 부르신다. 우리는 모르는 거죠.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과정 속에서는 분명한 것은 그 아이는 천국의 소망이 없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 99.99%입니다. 딱 한 가지 유일한 소망은 옛날에 신앙생활 그래도 했다는 거, 어린 시절에. 혹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건져주시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 이상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상.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간다는 것이, 사랑스러운 여러분들,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주신 선물이라고 착각을 하지 마세요. 내가 받은 구원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존귀한 것이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가장 의미 있는 것이고, 가장 축복스러운 것이라는 사실, 사랑스러운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과 친해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체험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옆에 나올 때 제발 화장하지 마시고, 변장하지 마시고, 가장 부끄러운, 여자들이 제일 부끄러워하는 생얼로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딱 보고, 야, 너 누구니? 너 누구야? 너 누구야? 그러지 않도록. 내가 분명히 내가 누구를 아는데, 야, 너 얼굴이 왜 그렇게 변했어?
제발 성형하고 나오지 마시고, 성형하고 나오지 마시고. 옛날에 성형이 한참 막 인기가 있을 때 무슨 이상한 드라마 한 편 했어요. 무슨 뭐 베스트셀러 극장인가, 뭐 발가락이 닮았던가 뭔가. 아이를 낳았는데 엄마 아빠가 너무 잘생겼는데 애는 순 엉망인 거예요. 순 엉망인 거예요. 누구 닮은 거야? 누구 닮은 거야? 둘이 서로 의심하는 거예요. 바보 같은 놈들. 서로 수술하고 남편 안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인 안 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거 하면 어떻고 안 하면 어때? 여러분 아무리 딴딴한 꿈꾸고 딱 그러면 자고 나면 뭐라 그랬어요? 레아라 그랬어요. 자고 일어나면 다 레아야. 라일일 것 같죠? 영어로 이름이 레이첼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레이첼 이름 참 좋지 않습니까? 근데 자고 일어나는데 레아야, 레아. 천사 없는 거예요. 천사 없고. 여자를 제가 봤을 때 창가를 스치고 지나갈 때가 제일, 머리 휘날리면서 지나갈 때가 제일 예쁘더라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그 다음부터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사랑하다 보면 예뻐지는 거예요. 논리가 중요한 게, 논리가. 그리고 내 여자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을 해야지. 정말 미치겠어요. 어젠가 우리 막내 처제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치과 간호사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데 갑자기 또 한 달 만에 옮겼대요. 그래서 충격을 먹었어요. 왜 옮겼냐 그랬더니, 거기는 의사를 페이 닥터를 쓴답니다. 그리고 치과를 2개나 가지고 있는 장로님이 운영하는 아주 겉으로 보기에는 은혜스러운 치과였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에게 2가지 흠이 있는 거예요. 모든 물질을 직원들을 위해서는 하나도 안 쓰고 다 자기가 다 먹는 거예요. 이 더운 무더운 여름에도 밖에서 지키고 앉아 있으면서 에어컨 하나를 못 틀게 한답니다. 의사가 와서 진료하는 그 순간에만 껐다 켰다 자기가 리모컨을 가지고 조정을 한답니다. 위대하신 장로님. 그리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인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는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 믿는 직원이 2 더 있는데 3명이 있는데, 근데 우리 처제는 믿으니까 말은 못하는데 둘이서 있는데, 내가 내가 교회를 안 다니겠다고. 또 한 가지는 거기 실장이라는 사람이 있답니다. 근데 그 실장이라는 사람이 50대인데 60대인 이 장로님하고 그렇고 그런 사이랍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는 예쁜 여자 보면 눈이 돌아갑니다. 저는 감상해요. 저는 감상하는 목사입니다. 근데 그 이상은 안 갑니다. 왜? 하나님 만드신 작품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건드리면 오히려 작품에 때가 묻고 흠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예쁜 모습 그대로 봐야 돼요. 멋있는 모습 그대로 머릿속에만 상상하는 건 아름다운 일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걸 정욕적으로 바라보면 문제가 되겠죠, 마음속에. 장로님이신데 한 번은 그 장로님이 그 간호사들에게 뭐 들켰나 봐요. 뭐 문제가 생겼나 봐. 그랬더니 이상한 동영상을 그 실장한테 보여줬다니, 보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실장님이 그 간호사분들에게 그걸 보여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신 나가요. 런 어웨이 된 거예요. 마인드가 어웨이 된 것입니다. 큰일 났어요, 한국 교회가. 사랑하는 여러분들, 혹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예수님 믿으시라고, 잘 믿으시라고. 뭘 그렇게 보고 싶으십니까? 목사님 이제 50이시니까 한번. 저는 아직 88합니다. 88할 때도 저는 관심이 없었어요. 물론 한두 번 학생 때 관심이 있어요.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한두 번. 제 친구 중에 그 골프 KBS 해설위원 하는 골프 걔가 있는데 이름이 부자였어요. 그래서 저 학생 때 꼭 가지고 와서 제 책상 위에다 딱 놓는 거예요. 이 유혹을 이기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 그래서 몇 번 봤습니다. 몇 번 그림만 봤습니다. 그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런 거 보면 눈만 버리고 마음만 버리고 진실된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빌려와서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좀 믿으세요. 제발 좀.
건전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건전하게 재밌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때문에 그런 걸 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보니까 뭐 이상한 것들도 막 그냥 채널 속에서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엄청나게. 나 그것들 다 망했으면 좋겠어. 그런 거 하는 놈들 전부 다 망했으면 좋겠어요. 일본이 왜 망해가는 줄 아십니까? 일본이 그런 것에 공화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음란 공화국이었어요. 최고의, 전 세계에서 거의 최고의 음란 공화국이었습니다. 유럽이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음란한 나라이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물질 문명이 발달하지 못해서 망한 것이 아니에요. 음란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쳐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참으시죠. 그러나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음란한 거 징글징글하게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 마음을 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두 마음을 품는 것을 그렇게 미워하시고 그렇게 싫어하십니다. 누구는 사람 좋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누구는 인생의 육체의 즐거움 몰라서 그렇습니까? 누구는 룰루랄라 노는 거 좋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절제하는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결심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진정한 즐거움을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영적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영적 즐거움 속에 우리 아이들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붙들린 아이들은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쾌락,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영광을 절대로 추구하지 않습니다. 왜? 그게 우스워 보이니까요. 둘째로 성령의 역사에 자유롭게 순종하며 기꺼이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체험하려면 성령의 역사에 자유롭게 순종을 하면서 기꺼이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있는 말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유함. 이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때 자주 인용이 되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주님과 성령은 다른 분인데, 분명히 다른데 여기서는 주님이 곧 성령이라고 말을 하며 주님과 성령은 둘이 아니라 한 분이라고 논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논증하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설명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다. 그 목적을 두고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영이신 성령의 자유케 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성령이 충만하도록 사랑스러운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악령이 충만해 보세요. 세상 것 좋아합니다. 악령이 충만해 보세요. 게임, 오락 이런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제발 그런데 인생을 낭비하지 않도록, 물론 한두 번 하는 것을 가지고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반복해서 10시간, 20시간 하루 종일 앉아서 게임만 한다? 그러면 미친놈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세요. 너무 세게 말씀드렸나? 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이 교양이 있는데, 진짜 미치겠어요. 아주. 성령에 사로잡히지 못함.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아이가 믿는 아이라면 일시적이나마 악령에 붙들린 것이다. 전쟁을 벌이셔야 됩니다. 이 전쟁 때문에 우리 젊은 아이들이 지금 도매금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무서운 싸움이에요. 무서운 싸움. 나중에 아이들이 걷잡을 수 없어집니다. 순식간 휴대폰 가지고 우리 애가 휴대폰 엄마보다 더 잘 만져. 전화하고 문자하는 데는 엄마보다 더 잘 만지는 것이 좋은 일인데, 그 아이가 그 속에 있는 게임을 다 외우고 1번 뭐고 2번은 뭐고 3번은 뭐고 게임 돌아가면서 번갈아 가면서 그 게임 속에서 완전히 엄마가 듣는 소리도 못 듣는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이들을 지금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전쟁을 했어요. 특히 우리 하영이는 이 게임 같은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 근데 우리 도영이는 했다 하면 처음 하는데도 왕도처럼 잘하는 거예요. 우리 도영이는. 그래서 얼마나 와, 깜짝 놀랐어요. 어느 집에 놀러 갑니다. 어느 집사님 집에. 애들이 막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하영이 도영이한테. 그럼 우리 하영이는 아예 관심도 안 가져요. 근데 우리 도영이는 슬그머니 어깨 너머로 몇 번 딱 봅니다.
게임을 대결을 벌이자는 거예요. 그럼 처음엔 동이가 져, 두 번째까지 져, 세 번째는 동이가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야, 너 여기 집에서 있니? 아니, 우리 집에서는 없어. 처음 보는 게임이에요. 근데 저는 간혹가다 그럴 때는 하게끔 남의 집에 가서는 절대로, 남의 집에 갔는데 무조건 하죠. 잠깐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금 체험하라고 놔두었어요. 근데 집에 와서는 절대로 못하게 합니다. 잘 몰라요. 휴대폰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후회했다고. 대학을 들어가서 휴대폰, 우리 애들이 통제 가능할 줄 알았습니다. 컨트롤 타워가, 컨트롤러가 돼서 다 컨트롤할 것이라고 믿었어요. 왜? 20년 동안 갈고 닦은 신앙에 그 비장의 무기가 있으니까. 그런데 웬걸 그냥 쑥 넘어가 버리더라고. 그냥 쑥 넘어가더라고요. 많이 후회했어요. 요즘에는 조금씩 지배하는 것 같아요. 우린 지배 당해서는 안 되고 지배해야 됩니다. 딱 멈출 줄. 드라마 좋아하시죠? 저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을 같이 봅니다. 중간에 꺼버려요, 제가. 훈련시키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중간에 꺼버려요. 아빠, 공부해야지. 성경책 읽어야지. 예배 드려야지. 딱 꺼버려요. 훈련시키기. 그걸 10여 년 동안 반복했어요. 그래서 의뢰 딴 데 돌리는 거 당연히. 아빠 제발, 요즘엔 리모컨 딱 줘. 아빠 제발 스포츠만. 스포츠만 안 했으면 좋겠어. 안 돌렸으면 좋겠어. 확 돌려버려. 스포츠 봤다가 다시 뉴스 봤다가, 스포츠 봤다가 뉴스 봤다가. 컨트롤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보다가 딱 멈춥니다. 저도 진짜 멈춰요. 보다가 안 봐요. 딱 TV 딱 끄고 그냥 자버리거나, TV 딱 끄고 말씀 준비하거나. 우리가 지배해야죠. 우리가 필요한 거는 먹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비록 힘들어도, 비록 억압되어 있어도 주의 영만 있으면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찬양이 오늘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어요. 여러분, 주의 영은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악으로부터의 자유, 고통과 괴로움으로부터의 자유. 성령이 조금 어디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물 붓듯이 나에게 부어달라고 매달리세요. 저는 얼마나 다리 다치고 얼마나 많이 붙들고 울었는지 몰라요. 원망하지 않게 되더라고. 하나님은 불평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자유,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자유, 이것을 성령께서 제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지셔야지. 여러분, 성령의 역사에 얼마나 자유롭게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에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의 분량이 달라져요. 자유에도 분량이 있어요. 영광에도 분량이 있습니다. 영광의 분량이 달라집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움직이며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을 쏟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그러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딴 생각 안 하고 하나님 말씀에 지금 집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의 영광을 끊임없이 바라보아야 됩니다. 영광은 누가 취하느냐? 영광을 바라보는 자가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보면 하나님과 친해집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참 놀랍죠. 주의 영광을 보니까 저와 똑같은 형상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한다. 영광 무지하게 많이 쓰고 있어요. 영광.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영광이라고 꼭 지으세요. 너무너무 좋은 이름이야, 영광. 너무너무 이름이. 그래서 골키퍼적으로 김영광이 좋아요. 김영광. 걔는 분명히 부모가 크리스찬이었을 것입니다. 이름 딱 보면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향취가 나지 않습니까?
영광,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만 속해 있었던 단어예요. 근데 그 단어를 하나님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최고로 아름답게, 영광이 딴 거 아닙니다. 최고로 아름답게, 최고로 멋있게, 최고로 우아하게, 최고로 기가 막힌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영광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영광으로 영광에 화하여, 영광으로 화하여. 얼마나 멋있습니까?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지쳐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때가, 없을 때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너무너무 힘든 인생이었습니다. 맨날 두들겨 맞았어요. 맨날 고난이었습니다. 맨날 울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울면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힘들고 어려워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죽은 줄 알고 버렸어요. 근데 벌떡 일어나, 아침에 해가 딱 뜨니까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다시 들어가서 또 복음을 증거합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못하죠. 우리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엘리야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바울은 그러지 않아요. 벌떡 일어나더니 들어가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신이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가 되는, 주님의 영상과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가 되는 위대한 영광을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끊임없이 주님 바라보는 거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영광, 그 십자가의 영광, 그 영광, 그 부활의 영광, 그 영광, 그 찬란한 영광, 그 영광, 그 영원한 영광. 그 영광을 보니까, 그 영광을 바라보니까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주저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놀라지 마세요. 바울이 보았던 그 영광, 희미한 영광이었다는 거. 거울을 보는 것처럼,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았다고 묘사하고 있어요. 옛날에 거울은 청동 거울입니다. 눈에 제대로 안 띄는 거울이었어요. 무엇입니까? 희미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확실하게 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을 수 없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확실하게 보지 않고서는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확실하게 보았으니까 바울은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에요. 베드로는요 변화산에서 확실하게 나름대로 봤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묘사합니다. 그 변화산의 체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영광이 가장 소중하다. 그 말씀을 체험하는 것이 희미합니다. 인생 확실한 게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이 불확실성의, 이 불가지론적인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다는 것을 알기, 그 말씀 한 토막 딱 붙들고 희미하지만 그 오솔길, 그 비탈길, 그 좁은 길,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주님과 함께,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을 앞세우고. 이 신앙이 잘 보이지 않는 화면을 계속해서 쳐다보면 짜증이 납니다. 잘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바울은 계속 보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기에 진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진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세계의 비밀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는데 계속해서 쳐다보게 되면 언젠가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 선명하게 볼 때가 있다. 이것을 바울은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죠.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선명하게 보는 그 날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주님의 영광을 열심히 쳐다보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지식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을 바꿔놓는 거예요. 나중에 내 삶 전체를 송두리째 바꿔버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라는 거예요. 제발 수건을 벗어던지시고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따라가시고, 무엇보다도 영광, 그 영광을 계속해서 쳐다보세요. 그 영광, 그럼 그 영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 될 때 얼마나 많았겠어요. 좌절감을 가질 때가, 맛볼 때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때도 주의 영광 쳐다보는 거예요. 주의 영광 기꺼이 쳐다보는 것입니다. 망할 것 같죠? 안 망합니다. 안 될 것 같죠? 됩니다. 되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되는 역사, 되는 역사. 하나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역사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